오늘 본문 말씀은 이 유다의 왕 우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시아는 16세의 왕이 되어서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되게 오랫동안 통치한 왕입니다. 성공을 거둔 왕처럼 보이지만 우시아는 말년에 교만하여서 문둥병이 걸려서 말년을 쓸쓸하게 보낸 왕입니다. 우시아의 아버지 아마샤하고 할아버지 요아스 왕도 오늘 이게 본문의 우시아하고 동일하게 뭐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다가 말년에 교만해서 타락해가지고 말년이 쓸쓸했습니다. 그 할아버지 요아스 왕도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말년에 교만을 행하다가 부하들의 쿠데타에 의해서 죽게 되고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요아스도 말년이 비참합니다. 말년에 교만을 행하다가 문둥병이 걸려서 쓸쓸하게 어떤 한 쪽으로 이제 유폐돼가지고 쓸쓸하게 밖에도 못 나오고 이렇게 생을 마감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우시아는 초기에는 참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에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우리나라가 똑같이 이스라엘은 이렇게 남과 북이 이렇게 분단되어지고 있었는데 이 남쪽이 되게 선한 왕들이 있고 북쪽은 막 우상 숭배하고 좀 안 좋은 곳입니다. 우리나라 한국하고 이렇게 동일하죠. 그래서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뉘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태극기를 봐도 이렇게 남쪽에는 이제 파랗잖아요. 우리 자유주의를 상징하는 컬러. 북쪽은 이제 빨갛잖아요. 빨갱이를 상징하는 컬러. 이렇게 태극기도 막 그렇게 돼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도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남쪽 되게 이렇게 선한 왕들이 그나마 좀 있었던 그런 왕국이었습니다. 거기 이제 10대 왕으로 이렇게 신실하게 시작했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받고 성공할수록 겸손해야 되는데 이 우시앙이 막 계속 형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교만이 딱 들어가지고 제사장들만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왕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성전에 왕이 제사장을 대신해서 들어가서 향을 드리는 분향을 하다가 거기에서 바로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즉시로 받고 문둥병이 돼서 우리 제사장들한테 끌려나가서 왕위도 뺏기고 그런 비참한 말로를 겪은 이렇게 왕이 되었습니다. 우시아는 한 시대에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왕이었습니다. 이사야서 이제 6장 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제일 먼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장면이 나오는데 6장 1절에 보면 우시아가 죽던 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시아가 죽을 때 이사야가 암담한 거죠. 50년 동안 다스렸던 그 왕이 죽으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남유다의 운명이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열심히 기도할 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서 선지자로서 이렇게 부름받는 장면이 나올 정도로 그 당시에 우시아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끼친 영향력은 상당히 큽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봤는데 그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있는 그 옷이 이 성전까지 이렇게 깃들 정도로 내려왔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스랍이라는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가 이제 그 6날개가 있습니다. 스랍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끊임없이 찬양하는 그 천사에 대해서 이사야 6장에서 나오는데 2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2날개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또 자기의 발을 가리고 왜냐하면 자기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행함에 대해서 가리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2날개로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시키신 그 명령에 대해서 순종할 자세로 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6날개를 가진 이 스랍 이게 뭐 계시록에 보면 그룹이라고도 에스겔서나 그룹하고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영적 존재가 스랍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근데 동일한 존재인지 다른 존재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이 천사들 가운데 상위 레벨의 이 스랍과 같은 천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은 그나마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시기도 하고, 근데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순간에 막 두렵고 떨려가지고 죽은 자 같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은 성부 하나님의 그 보좌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그 성자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그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머리가 희고 눈이 불꽃과 같고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시면 성부 하나님이신지 성자 하나님이신지 이렇게 약간 구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두렵고 떨림으로 막 이렇게 봤다는 걸 봤을 때 오늘 이사야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성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을 보여주셨던 이유는 네가 그렇게 의지하고 큰 영향을 끼쳤던 그 우시야 왕을 의지하지 말고 그도 내가 세운 자다. 그가 죽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는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영원토록 있다는 것을 이사야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우시야 왕은 그 당시에 끼친 영향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을 이렇게 쭉쭉 보면 얼마나 이렇게 이 우시야 왕이 형통했는지 견고한 망대들도 엄청 많이 세우고 광야에도 막 이 광야에는 사실은 짐승들만 사는 곳인데 사막인데 거기에도 망대를 세우고 무릎덩이를 파고 목축업을 또 농업을 크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예병이 30만여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한 막 몇 년 전입니까? 2700년 전경에 군대가 막 30여만 명이라는 거예요. 장교만 해도 2600명이 되는 이게 막강한 군사력을, 근데 이들이 엄청난 이게 훈련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무기를 만드는 그런 단체도 만들어 가지고 군사 장비들을 제작하고 철저히 준비했던 왕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우시야 왕이 있었을 때 주변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그의 명성이 그 당시 최고의 나라인 이집트까지 막 이름이 미치고,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암몬에서 막 조공을 바치고 블레셋을 점령하고 이런 놀란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리 그 나라의 힘이 세져도 다른 나라를 점령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영토 딱 거기까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제국들은 다 이렇게 멸망했죠.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서 황제로 등극하는 순간 그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황제가 뭐예요? 분봉왕들을 세워가지고 임금들을 다스리고 임금들 위에 높아지는 게 그 황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국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남의 나라를 점령하는 제국들은 다 무너져서 자기의 나라만 이렇게 지키면서 뭐 조공을 받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나라를 점령해서 왕을 갈아치운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제국이 아니고 왕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짜 우시아라는 이름처럼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는 이름처럼 정말 강성했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매우 강성했던 그 왕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니까 이런 안타까운 말이 나오죠.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그가 강성하여 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뭐가 이렇게 잘 될 때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우시야 왕의 아버지도 그랬고 할아버지도 그래 했습니다. 무엇이 잘 되고 형통할 때 우리는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태도가 돼야 됩니다. 우시야 왕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를 형통케 하시고 축복하셨는데, 그리고 그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열방 사람들이 우시아의 이름 하나만으로 벌벌 떠는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렇는데 이제 그 52년 그 장기 집권도 그 그 교만한 그 순간부터 남유다의 땅 넓이가 좁은 땅이거든요. 그런데도 그 많은 군대와 정말 군사력과 또 농업까지도 막 발전시켜가지고 목축업까지 다 이렇게 이뤘다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는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져도 걷어들이는 쌀의 양이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뭐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처럼 산모작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나라에 그때는 물물교환이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국력이 뭐예요? 쌀이 얼마나 있느냐. 그 쌀 가지고 가가지고 무기도 사오고 막 이러는 향수도 사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어떤 그 힘은 그 정도밖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제 국토의 70%가 산이었고 되게 개간도 잘 안 되었고 막 그렇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 정도전에 그 민본주의를 받들인 이성계와 그 신하들은 상업을 일부러 발전시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상업을 발전시키는 순간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물가가 오르면서 쌀값이 비싸져요. 그러면 농민들은 굶게 됩니다. 그래서 밥을 잘 못 먹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경제적으로 깨어있던 그 조선 초기의 그 신하들은 일부러 황희정승도 그랬죠. 일부러 그 물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상업을 발전시키지 않고 상인의 어떤 지위도 좀 낮춰놓은 거죠. 그러니까 상인하면은 좀 중인 중에서 좀 낮은 이런 계급의 신분들로 이렇게 해놓으면서 그 일단 전 국민들이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이렇게 꿈꿨던 게 이제 조선 초기에 어떤 그런 것입니다. 과거제도 막 이렇게 시행하고요. 고려시대 때는 다 이렇게 육두품이라든지 이런 어떤 문벌, 권무세가들의 어떤 그 대로 세습됐잖아요. 그 어떤 아버지의 그 지위가 그런 그 아버지가 영의정이면 자식도 영의정이고 아버지가 군수면 자식도 영의정인 게 세습됐는데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백성들의 삶이 너무 피폐하니까 이제 조선을 이렇게 건국하게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우시아 왕은 그 나라를 엄청 개혁해 가지고 조선을 개혁한 것처럼 목축업과 막 산림업과 막 농업과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고 백성이 배부를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는지 모릅니다. 그가 이렇게 강력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도 이제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서 복을 받아가 요셉이 복 받는 거를 이방인들도 다 봤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5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또 7절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15절에 그의 이름이 퍼짐은 하반절에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러니까 우시아가 형통하고 성공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우시아가 강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 그런데 우시아가 그 근본 원인을 잊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그죠?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세우지 말아라. 왜냐하면 사탄이 빠지는 그 정죄함에 빠질까 하노라. 사탄이 빠지는 그 정죄함이 뭐예요? 교만한 죄. 교만해서 나도 하나님과 같이 높일 거야 해가지고 교만하다가 버림받은 자가 사탄인데 우리는 갑자기 성공하면 이제 교만하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새로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는 직분을 주면 그 직분 가지고 교만해지기 때문에 직분을 주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람이 넘어지기가 너무 쉬운 게 교만함입니다. 그 교만함이 사탄에 속한 건데 사탄이 그 교만함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꿰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이유가 교만함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뱀이 어떻게 꿰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울까 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자기가 자기 스스로 마음대로 하고 싶고 교만하고 싶은 그 마음이 근본적으로 에덴 동산 때부터 우리에게 있었고 그 근본적인 원인은 사탄부터 이렇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질 때 1순위로 넘어지는 게 교만함입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에 우시아 왕도 교만함으로 넘어졌고 우시아 왕의 아버지 할아버지도 다 교만함으로
다 넘어졌습니다. 솔로몬도 교만함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잘 될 때 교만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잘 될 때는 교만하면 안 되고 겸손해야 되고 안 될 때는 또 낙심하고 막 이러면 안 돼요. 그때는 오히려 좀 자신감을 막 이게 해줘야 되겠죠. 자기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받을 것을 막 뛰어야 되고 너무 성공할 때는 좀 자기를 낮춰야 되고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성경의 인물들이 다 잘 된 거잖아요. 모세도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죠? 어떻게 막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고 뱀이 마술사의 그 뱀들을 막 다 잡아먹어요. 기적. 그런 기적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모세가 지팡이를 잘 관리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뭐 마술 훈련을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그 귀한 도우심을 우리는 받아서 형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우시앙처럼 지도자다운 삶을 살려면 그만한 어떤 삶의 이렇게 태도가 있습니다. 이 우시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우시아는 정직하게 행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바를정, 고들즉 바르고 곧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꼭 뭐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 플러스 바르고 곧게 이렇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나님 보실 때 바르고 곧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악을 행한 왕들은 보통 어떻게 성경에 표현돼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행하였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표가 당장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죠? 포퓰리즘을 막 하고 당장 표를 의식해가지고 그죠? 사람들한테 좋아 보이는 정말 국가의 만년되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책을 펴고 그런 게 아니고 지지율이 좀 낮고 막 국민들이 반대할지라도 나라를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게 있으면 그걸 밀고 나가야 되는 게 그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의 이렇게 눈치를 보면 그건 정직한 건 아니죠.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양심의 가책을 받을 만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우리 나라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다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관광지 가지고 막 쓰레기를 막 버리면 지나가던 꼬맹이가 그거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가 똑같이 따라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 망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고 이 나라와 이 후손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이렇게 끼쳐야 됩니다. 우리 시편 25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도 선하시고 정직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바르고 고드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실 뿐만이 아니라 정직을 기뻐하십니다. 우시아가 정직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을 때 그의 삶이 형통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직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집이 흥하는 그 축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공식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2라는 공식이 있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3이라고 아무리 우겨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공식대로 하나님도 성경에 쓰여 있는 공식대로 역사하세요. 왜냐하면 성경이 헌법이잖아요. 우리 믿는 자의 헌법인데 하나님께서 막 법을 마음대로 막 뜯어 고쳤다 말았다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의 원리대로 우리 삶을 축복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장막에 흥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11절에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네?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우리의 성읍, 우리의 세종시, 우리의 나라조차도 정직한 자가 축복하면 같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정직한 자의 영향력이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들의 이렇게 우리나라 민족의 각 산업 분야의 각 영역들에 문화계, 정치계, 막 방송, 연예계 막 이런 곳에 교육계의 정직한 자들이 서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소수라고 할지라도. 그죠? 우리 민족이 타락하지 않고 우리 자식들, 손주들이 정말 행복하고 형통하게 이 나라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행하는 것처럼 이 도시와 나라가 정직한 자를 통해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직한 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우시아는 정직할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 주의 종과의 관계가 아주 좋았습니다. 우시아의 멘토는 스가랴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스가랴서를 쓴 스가랴하고 다른 동명이인입니다. 이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5절 오늘 본 말씀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스가랴라는 영적인 멘토, 주의 종이 우시아 왕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권면할 때는 그가 이제 스가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가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우시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묵시라는 것은 계시라는 뜻이거든요. 계시. 그러니까 이 나라 가운데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해서 그거를 바르게 깨닫고 왕에게 직언을 하고 그죠? 왕을 깨닫게 하고 지혜로서 왕과 이렇게 독대하면서 왕과 이 국가에 있는 일들을 의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스가랴가 그것들을 잘 해석해 주었을 때 우시아가 그 교훈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요아스 왕 때도 그 멘토가 있었죠.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 요아스 왕도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니까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인 스스로 설 수 있으면 좋은데 본인 스스로 설 수 없다면 훌륭한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것도 참 복된 일입니다. 그 스가랴가 살아있을 동안에 우시아 왕은 그 자기의 영적 스승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잘 이렇게 섬겼습니다. 이게 주의 종과 성도와의 관계가 이렇게 바르게 잘 맺어져 있을 때 성도님들이 이렇게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주의 종들도 성도님들을 잘 만나야지 그 목회가 하나님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는 그냥 마음대로 세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바울을 보내시고 베드로를 보내시고 시대마다 주의 종들, 목회자들을 하나님 보내셔서 성도님들을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실 수 있도록 권면하는 그 역할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신다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땅 가운데 있는 특히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주의 종들의 어떤 감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다각도로 봐야 되죠. 어떤 분은 방언 통역으로, 어떤 분은 환상으로, 어떤 분은 성경 말씀을 해석함으로 이렇게 다각도로 다방면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또 어떤 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같이 믿음 안에서 연합해야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이제 소고기가 1kg가 들어왔다. 그러면 100g 11조를 교회로 잘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소고기 맛을 볼 수 있도록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제가 혼자 안 먹고 우리 저희 아내하고 교회 여러 셀장님들하고 같이 나눠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시아가 형통할 때는 이제 스가랴의 주의 종의 말씀에 잘 순종했을 때인데 스가랴가 죽자마자 우시아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 자를 알고 우시아의 장점만 배우고 우시아의 단점은 본받지 않으면 우리는 형통할 것입니다. 아, 내가 믿은 지 몇 년 됐는데, 내가 금식을 몇 번 했는데,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기도를 얼마나 하는데 이런 교만도 그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의 원수나 막 그런 동창들보다 막 낮춰버리면 좋겠어요? 높여도 괜찮은데 낮춰버리고 막 밟히게 하면 되겠습니까? 겸손은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기 전에 스스로 우리를 주님 앞에 부복하고 낮추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와 부족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될 말이 아닌데,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데, 있어야 될 행동이 아닌데 그거를 우시아 왕이 제사장들만 할 그 성전에 자기가 왕으로서 교만하게 들어가서 분향하고 제사장 일까지 하고 싶은 거죠. 자기가 성공이 막 넘치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연예인들도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진짜 막 가수로 되게 재능을 하나님이 가수로 주신 거예요. 뭐 전영록 씨나 뭐 김수희 씨나 이런 분들 보면 그냥 노래만 불렀다면 히트를 치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막.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제 그걸로 성공하다 보면 교만이 들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영화 감독을 해요. 전영록 씨도 영화 감독하다가 자기 재산 다 날리고 김수희 씨도 영화 감독하다가 자기 재산 막 날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분야에 성공하면 다른 분야도 쉬워 보이는 거죠. 이경규 막 개그맨으로 성공하니까 복수열전이라는 영화를 찍어가지고 막 재산으로 막 많이 날리잖아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의 중에서 다른 분야로 해가지고 쫄딱 망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 연예인에게 그 가수로서 그 재능만 주셨는데 그러면 겸손하게 내가 이거에 최선을 다해서 나의 어떤 이 달란트와 실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유익을 끼치고 또 이제 돈 많이 벌었으면 은퇴해서는 또 후배들 가르치고 또 이제 뭐 출연료 안 줘도 이렇게 노래로 봉사하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연예인이면 그 사람의 영향력이 크잖아요. 근데 뭐 갑자기 정치한다고 국회의원 나오질 않나 영화 감독 해가지고 쫄딱 망하지 않나 막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내가 한 가지 분야에 성공하니까 막 교만이 막 싹 터가지고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 쫄딱 망하는 겁니다. 그거는 망하는 자의 지름길이다. 그러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 쓰십니다. 그래서 우시아 왕이 자기가 왕이니까 막 다 잘하니까 제사장 역할도 할 줄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문둥병이 돼서 이제 제사장들한테 완전 잡혀가지고 그냥 이렇게 별궁에 그냥 갇혀가지고 평생 죽을 때까지 거기서 나오지 못한 자의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나갈 때 우리는 교만 떨면서 잘난 척하고 자기 높이 있는 자가 아니고 끝까지 겸손하고 정직해서 하나님 앞에 우시앙의 그 인생의 초반의 그 놀라운 축복만 다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